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 되신 주님, 우리 찬송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열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일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오시를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한 것 주님으로 받으소서. 열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러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슬픈 것이나 기쁜 것, 힘든 것이나 답을 찾기 어려운 것 모두 기도를 통해 주님과 나누며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있을 임원 후보 선출과 다음 주에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만들어가는 청년부가 기초부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후보자들을 뽑을 때에도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 정말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청년들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의 뜻에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 있을 체육대회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가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신나는 체육대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결단력과 유대감이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다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단과 악기팀에게도 주님께서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신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들을 말씀 힘입어 다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네, 우리 풍성한 삶을 로의 초대 우리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맨 앞으로 오늘 제목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나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5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탐구하겠다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반응이고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너무 쉽게 교인들을 만들었어요. 너무 쉽게 세례를 주고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지 아닌지 검증하지 않고 다 누구나 오세요. 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정말 주인이 바뀌었는가? 정말 그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례만 받고 교회에 등록 카드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꾸는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탐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완전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 들어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력도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게 믿음이 없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큰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큰 장애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교회가 막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인들 간에 다투고 막 그런 일이 교회에 있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그 공동체가 그룹이 청년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정말 민감하고 그 믿음이 순수한 시기인데 교인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되죠.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고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모든 완전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다 부족하고 병들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목욕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죄를 깨끗이 씻는 공동체, 또 아픔과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어떤 교회를 다 다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가 고향교회고 모태신앙인 교회고 어머니 뱃속부터 다닌 교회였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다른 교회들을 다녀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다 다녀보아도 어떤 교회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성숙해지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한 걸음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을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아직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기뻐하기도 그렇고 재헌신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영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더 알아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자라야 할 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이 언제까지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다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교회 생활만 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내 주인을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두 장 넘겨주시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와 같을까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 여행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한 장 넘겨주세요.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책에서는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는 성경이 필요하고 인도자이신 성령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동반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첫째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지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 가까운 길, 매일 다니는 길은 뭐 내비가 없어도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먼 길, 알지 못하는 길, 가보지 않은 길, 그런 길은 지도나 내비가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내비가 없어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길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대충 감으로 해서 어떻게든 물어서 가기도 하겠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길을 잃지 않고 시간 낭비나 체력 낭비나 기름 낭비를 하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나침반이나 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들이 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우리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우리 인도자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한 그 안내를 받았다면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세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참 내가 요즘에 힘든데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야, 너 요즘에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 뭐 힘든 일 없니?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녹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거 뭐냐?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하면 생각나는 뭐 어떤 뜨거운 체험, 신비한 체험, 또 방언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주님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초청해야 돼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 장 넘겨주시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영적 순례의 길에서 성령이 지도이고 성령님이 인도자라면 믿음은 뭐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나의 죄사함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할 뿐이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그냥 교회 다니다가 흐지부지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 즉 복음을 심은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물을 준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내 믿음은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수록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작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망설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의심하는 것 같아도 계속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눔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 한마디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나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참 많이 성장했어요. 이 예배 때 나와서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는 것, 또 나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너무 기뻐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아. 저는 맨날 자랑해요. 교회 가서 장로님들, 어른들께 자랑하고 우리 아내한테 자랑하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한 요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영적 아이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여러분 초보 운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면허 땄나요? 초보 운전 때 막 혼나면서 막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시속 60km 밟기도 막 어려워하면서 막 그 운전했잖아요. 지금 막 익숙해져가지고 막 쌩쌩 달리죠. 100km도 밟고 120km도 밟고. 근데 이 신앙의 성장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기간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짧게 다녔어도 금방금방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대요. 모든 사람은요, 언제까지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누가 알아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 자라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돌봄과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의심하기도 해요. 방황하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그런 확신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갖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때부터는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주셨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주셨지? 나를 왜 임원으로 세우셨지? 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의 단계에서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여기서 잘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신앙 공동체예요. 저 작은 싹이 위태위태하고 연약해 보이는 작은 싹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주고 품어주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건강한 자아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이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청년의 믿음이에요? 영적 부모의 믿음이에요? 각자가 가고 있는 속도와 걸음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학교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많은 고민과 아픔과 혼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식상한 말 같지만 정말로 그래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시죠? 이 광활하고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주 먼지, 우주 티끌에 불과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우주 과학자, 우주 먼지라는 그 이름을 쓰는 그 과학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문명이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에요. 그냥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삶을 나가보자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딘 만큼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7번째 시간까지 다 마쳤어요.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풍성한 삶을 향한 기초예요. 조금 더 이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 말씀을 다음부터 계속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그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떠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되게 하시고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영적인 순례, 영적인 여행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성경 말씀과 또 성령님과 믿음과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힘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적 순례의 길을 가게 하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게 믿음 쓰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드리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과 마음을 북돋우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께 잘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모시어드리고 맞이하고 존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욱 사모하는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영원한 이끄심을 사모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바꿔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의 청년부가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어주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사명을 발견하는 청년의 믿음을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봐주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부모의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까지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지도인 성경 말씀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그러한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고 우리의 만남이 선물이고 우리의 만남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이유와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